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중심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번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히브리어 21번째 자음은 신입니다. 이 신의 배너 타이틀은 램프, 등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21번째 글자 숫자 값은 302 이빨, 그리고 소멸하는 불. 여러분 알다시피 이는 씻는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여 율법의 아래 것을 위의 것인 진리로 먹어서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제 멸망받을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신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 세계가 인간 세상 6천년 그리고 밀레니엄 킹덤,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이후에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신다. 그리고 그때는 바다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보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요한이 또 보음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여기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종들과 늘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천연왕국에서도 낳고 자고 죽고 하는 그 육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여전히 아픔도 있고 하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런 것은 다 처음 것들이다. 이런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 여기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든 것을 땅과 하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서 이르시되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이다. 네, 아멘이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사도 요한에게.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독자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알레프와 타프다. 알레프는 히브리어 첫째 글자하고 타프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 나는 알레프와 타프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도 태초요 끝이다. 끝은 샬롬이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마지막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샬롬 평강으로 끝난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나 그런 것이 없고 이제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7장 이 구절도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표받지 않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말하는 아들은 자녀라는 의미이고 아들이라는 의미에서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 딸,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서는 특별히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아들이 된다.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배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성수,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다. 거짓말을 한 번 혹은 두 번 하고 회개한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 익숙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에 하나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언론들입니다. 자기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거짓을 자꾸 말하는 거. 그들은 CNN, MSN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같은 언론사가 아니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 자기들의 아젠다를 호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이 주류 미디어들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이 그런 친중 글로벌리스트, 프로 차이나 글로벌리스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제 그 일곱 대접 재앙을 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일로 와라. 내가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 산 위에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도 모리아 산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세 개의 중요한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 성전이 있었고 시온 산에서 말씀이 나 율법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고 크고 높은 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에서 하나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의 산, 또 헐몬산 이런 데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죠. 거룩한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때는 이 땅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해서 복수입니다. 하늘의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마지막에는 하나가 된다. 온전히 하나가 된다.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벽옥과 수정같이 막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료는 이 땅에 거짓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석으로 치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러나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왕관을 쓰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우리는 진짜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그런 보석 이런 것들 가지고 치장하려고 할 필요 없다. 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모형이죠. 황금 그리고 수정같이 막다. 이 수정은 보통 이제 서양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위치크래프트 그러니까 무녀들, 무당들이 점칠 때 주로 사용을 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조품을 구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하늘에서 우리가 오리지널을 충분히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12지파가 회복되고 천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다 12지파 안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 12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의 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미국 문 따로 있지 않아요. 한국 문 따로 있지 않아요. 이방인 문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이방인들도 그때는 이미 12지파 안에 접붙임이 돼서 완전히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9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돌감나무는 이방인을 말하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말하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접붙임을 되었는데 네가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더러는 꺾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다 꺾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다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 12문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베냐민 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한 지파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자, 12문이 있죠. 근데 이 12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의 이름만 있는 거지. 뭐 한국인, 뭐 아시안, 뭐 미국인 그런 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3절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다. 동쪽의 세문 보겠습니다. 유다, 이사가, 스불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포진했던 거와 비슷한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것들이 다 신약과 앞으로 올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근데 이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사도다. 12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죠. 순교했죠. 예수님처럼. 그들이 바로 이제 이 12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12사도. 네,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뭐 요한은 사파이어로 나와 있고, 바울은 다이아몬드로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곽에 12단계의 이제 12단계의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12보석이고, 그것이 또 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이렇게 기초로 놓는 그런 사람들 있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한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죠. 높이, 길이, 넓이가 다 같은 그런. 영어로 말하면 큐빅 아세요? 큐빅. 2,400km 길이와 세로와 높이가 다 길이,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 2,400km. 미국 사람들은 마일을 쓰죠. 12,000 스타디아는 1,364마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것이죠.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위에 그려봤는데 굉장히 큰 위치입니다. 그렇죠. 나일강 전체, 유브라데스강 전체 이 정도 사이즈의 정육면체다. 그래서 그 정육면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네, 금은 아시다시피 순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욥에게 내가 너를 연단한 후에 네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순수하고 불순물을 제거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고 높이 길이 넓이가 똑같은데 1364마일 마일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큐빅이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네, 이제 성곽의 기초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돌이 이제 12개의 그 12 제자들 파운데이션 이렇게 12 기초석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흉배에 붙어 있는 이제 12보석 각 족속들을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한 것과 흡사합니다. 첫째 줄에는 스불론, 이사갈, 유다, 둘째 줄에는 갓, 시몬, 루벤, 그리고 셋째 줄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넷째 줄에는 납달리, 아셀, 단.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석은 뜻이 있는데 스불론은 녹주옥,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고 황옥은 이사갈, 보상과 추구, 홍보석은 유다, 불꽃 그리스도의 보여 하나님을 찬송 이렇게 다 각 보석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여러분 각 보석들은 12지파 유대인을 상징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주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조개나 굴 같은 그런 부정한 생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석만 쓰시나 이스라엘 12지파만 쓰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고 오랫동안 조개나 굴 같은 것이 모래알이나 그런 것을 품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엑기스가 나와서 자꾸 이렇게 쌓이면서 그런 아름다운 진주가 나오는 그 아픔 속에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아픔 속에서도 그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빛을 띠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12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애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잉태하는 그 이방인들의 아름다움, 이방인들의 열매, 삶의 열매가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가 생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12문이 된다. 네, 그래서 한 진주가 하나의 문이 된다. 이것은 이방인의 아픔과 열매 가운데, 삶의 열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겠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그러니까 이제
큐빅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지성소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3번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면 지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라. 그래서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성전은 존재할 것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는 뭐 해와 달이나 이런 조명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곳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이 항상 비치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나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 구절을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뭐 왕들이 자기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밤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도둑도 없고 그래서 문을 잠글 필요가 없죠.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라. 12진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이방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여기서 또 그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거나 표받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십계명에 저촉되는 일,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네,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새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 그리고 외국, 특별히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로 차이나 글로벌리스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미국을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겼으며 그가 헌법을 수호하고 미국의 선거를
외국의 개입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선거 부정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외국의 개입이 확연해졌습니다. 이번 싸움은 좌파냐 우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우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염소는 왼쪽 편에 양들은 오른편에 두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들의 편입니다. 이번 싸움은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고 애국자와 매국노의 싸움이고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신실한 주님의 남은 신부들의 싸움입니다.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고 나아가서 미국을 망가뜨리고 이들은 미국을 망가뜨려야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사탄의 종인 적그리스도에게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기도해야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국 세력과 결탁하여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언론은 그것을 부추기고 부정선거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년왕국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7,000년이 지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신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비된 신부와 같다. 12사도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보석들이다. 네 번째, 새 예루살렘 12문은 진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애통하고 기도했던 열매들이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다 그 12지파에 흡수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표받고 우상 숭배하고 하던 사람도 그리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 여덟 번째,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외국 세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친중 프로 차이나 글로벌리스트들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조상